죄와 악행을 즐기고 세상과 욕망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세상도 하나님도 그리고 돈도 예수도 다 움켜쥐고 살 수 있는 두 손이 있는 것을 행복해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물론 손이 하나였다고 할지라도 둘 다 움켜질 만한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재물과 세상 즐거움 또 쾌락과 욕망의 충족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즐기면서도 예수 믿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열심을 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갖고 싶어서 안달인 것들에 목숨 걸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그리고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꽃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철로역정의 그 여정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욕망인데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물론 진짜 주인공은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또 다른 주인공인 욕망, 이 욕망은요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무한히 자라납니다. 악마로 또 귀신으로 악당으로 변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사로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로 착한 사람으로, 말 그대로요 우리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을 서성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이 철로 역정의 목적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욕망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옵니다. 접근했다가 멀어졌다가, 접근했다가 멀어졌다가, 마치 밀당하듯이요 그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욕망이 무엇이길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우리를 이토록 흔드는 것일까요? 욕망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을 하거나 가지고 싶어하는 강렬한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정의를 보면요, 욕망의 원어가 에피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디메오라는 말은 간절한 열망, 또 순수하지 못한 정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의미가 비정상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동경이나 탐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욕망은요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욕망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무엇에 가장 약한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잘 압니다. 때로는 무색무취한 느낌으로 다가와서요, 이건 유혹이 아닐 거야 라고 안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욕망은 본능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본능인지 유혹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라면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만 본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욕망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요, 요셉을 유혹한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요셉이 말한 내용들, 그리고 요셉이 취한 행동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온 노예였지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그 요셉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요셉을 유혹하기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몸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알 거 다 아는 성인 남녀들끼리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작은 고민까지 끌고 가고요, 그 작은 고민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미 마음의 장벽은 치워지고 욕망이 이긴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욕망은 혼자 일하지 못합니다. 항상 같이 일하는데요, 욕망이 협력을 요구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잔재들입니다. 즉 우리 안에 이제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죄의 잔뿌리들이 있는데요, 이 죄의 잔뿌리들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마치 이제 해파리들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라날 때를 기다립니다. 모래알과 같은 아주 작은 유혹이 들어올 때 이 작은 유혹이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나면서 점점 자리를 넓혀가게 되고요, 급기야는 먼저 있던 아주 선한 좋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꿈도 꾸지 않았을 아주 작은 욕망이 심겨지고요, 그리고 이 작은 욕망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작은 욕망을 가지고 놀며 즐기는 마음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서 그 욕망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욕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오늘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는요, 역시 한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뭐 신입니까? 아니죠. 요셉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분명코 요셉에게 더 큰 욕망의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욕망에게는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님들, 그 욕망의 유혹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것을 이겨냈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기고 지는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겠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요셉의 마음가짐과 요셉의 판단, 이걸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시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요셉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9장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자, 성도님들, 이 요셉의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따져볼 만한 사실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나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은 금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얘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진술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사실 본문을 39장 말씀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요셉의 판단입니다. 요셉의 판단이에요. 이 판단의 근거는 이제 4절과 6절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리고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진술은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 자,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역시 이제 4절,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요셉의 진술도 옳은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진술이요, 당신은 그의 아내이므로 금했다. 자,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을 39장을 잘 읽어보시면 내용은 옳습니다. 내용은 옳지만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이런 취지의 명령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 내용은 옳지만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요셉의 진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요셉은요,
마치 주인이 자신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 것만큼이나 이 자신의 진술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 자신의 진술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성도님들 생각해 봐도요, 주인이 자신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기를 원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오늘 제가 이제 욕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오늘의 주인공인 욕망은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는 누구도 바꾸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명령을 접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무효화할 수 없는 최종적인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뱀, 사단이죠. 그 사단에 대해서 사단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까지 거기다가 첨가해서 자기의 욕망을 표출하는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3장 3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조금 전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의 말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없는 척, 받지 않은 척 합니다. 때로는 받은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이 죄를 낳고요, 죄가 달콤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처음 봤을 때, 요셉이 처음 이게 노예로 팔려서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때 욕망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아주 작은 욕망, 매우 작은 욕망이죠. 근데 그녀는 그 마음속으로 그 욕망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욕망은 점점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커져갔습니다.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요, 커지고, 그리고 자랑 끝에 본격적으로 그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이 순례 여정을 하면서도 아직 온전히 죄를 이겨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이 비록 욕망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기를 바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씀은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망의 변신, 질투나 시기나 분노가 이 가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것을 다스리고 이겨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은 결국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욕망을 방치했던 사람이 주는 교훈, 이것이
철로 역정 오늘 내용 속에도 아주 섬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철로 역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 요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요거를 항상 수요일마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집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수요일마다 꼭 가지고 오시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게 홍수영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어디면 허망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허망시장에서 크리스찬과 동행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아주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행자인 소망이 순례의 여정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크리스찬과 소망 두 사람은 이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하면서요, 두 마음과 그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었는데, 세상 집착, 돈 사랑, 노랭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었는데요, 이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과 그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논쟁의 끝에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욕망과 욕심을 품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고 영생은 꿈꿀 수조차 없을 것이며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의도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두 마음과 함께 논쟁에 참여한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의 이 호된 꾸짖음에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 채 물러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두 마음 일행을 뒤로 하고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안락이라고 하는 작은 들판을 지나 걸어가는 길 한쪽 끝에 돈이라고 하는 얕은 언덕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은광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은광이 있습니다.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은광이 있었는데요, 예로부터 은이야말로 지금의 이제 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적지 않은 순례객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들르는 곳이 바로 은광이었습니다. 자, 그 은광을 지나치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 이 두 사람의 귀에도 어김없이 어떤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오. 당신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초대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하면 대마였습니다. 성도님들, 대마라는 이름은 왠지 낯익은 이름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누구죠?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대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대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10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마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하고 같이 일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게 다른 서신서 본문에서요, 이 대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문안 인사에 이 대마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마가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대마가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까지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로역정 이 책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바는 대마는 욕망의 노예가 됐습니다. 욕망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그 은광을 지키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사람이 바로 대마였습니다. 길을 가던 이들의 마음속에 사그러들지 않은 욕망이 대마의 유혹과 만나서요, 꺼져가는 불씨에 휘발유를 끼얹을 때 마치 화끈하게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요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 대마의 유혹에 이끌려서 은광으로 이끄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순례의 여정을 끝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 또한 이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의지하여서 그들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요셉과 동일하게요, 욕망을 이긴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이 유혹을 이겨낸 그때 그들을 뒤따르던 두 마음과 그 세 사람의 일행은 대마의 말 한마디에 금방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들판 반대쪽 큰 길가까지 걸어간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요, 여인의 형상 같은 이상하게 생긴 조형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도 속에 나와 있는 소금 기둥이라는 곳입니다. 예. 아무리 봐도 정체를 알 수 없었는데 이 소망이 기둥 꼭대기에서 낯선 글귀를 하나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정체를 해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크리스찬이 한참을 애쓴 끝에 문자를 해독하고 새겨진 글귀의 뜻을 파악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이 두 사람은 소금 기둥 위에 있는 이 형상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소돔을 돌아보다가 굳어버린 롯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롯의 아내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은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 롯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기 전에 롯의 가족을 생각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멸망 직전에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보내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을 면해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가까운 곳 소알이라는 곳에 피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때 26절에요. 19장 26절에 롯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자,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 그저 뒤를 돌아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욕망, 포기하지 않고 멸망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조차 실력을 발휘하는 이 욕망은 끝내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롯의 아내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작은 욕망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갖고 싶은 것, 때로는 먹고 싶은 것, 또 입고 싶은 것, 내 손에 움켜쥐고 싶은 어떤 것들에 대한 작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작은 욕망들을 별것 아니라고 여기고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요, 작은 욕심, 작은 소원, 작은 눈빛과 한숨을 계속 먹고 자라납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광고 매체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 가게들, 사람들, 자동차들, 온갖 것들이 내 옆을 지나가면서 혹은 머물면서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 크리스찬은요, 은광을 구경이라도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이 소망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말고 가던 길을 곧게 가자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소금 기둥 위에 있는 롯의 아내의 형상 앞에 서서 이 소망이요, 크리스찬에게 사실 은광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음의 끌림이 있었다고, 그 끌림은 직접 가서 보고 싶은 욕망이었다라고 이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털어놓는 것이 이제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성도님이 잘 아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과 같이 하면 욕망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서두에 재물과 세상 즐거움, 쾌락과 욕망의 충족을 거부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을 즐기면서도 예수 믿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세상적인 욕망과 타협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욕망의 결과물로 죽어가고 있는, 아니 죽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시체 썩는 냄새로 인해서 코를 막고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외면하고픈 모순을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우리 안에 잠재한 자연스러운 욕망, 멈추지 않는 끝이 없는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이 질문을 우리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게 영향을 준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 중에 하나가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우샌드라는 두 분이 공저를 한 책인데요, 함께 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게 원제가 바운더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조언은요, 우리의 욕망에 경계선 긋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우리의 비전과 꿈들은 너무나 자주 추한 욕망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비전과 욕망의 경계선은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 차이를 우리는 심각하게 숙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갈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이제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때 그동안 불가능은 없다라는 신화에 매달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불가능의 한계를 수용하는 정직함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는 그 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최선을 드리고 나머지의 과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본 것만으로도 유혹과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자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욕망에 사로잡혀 뒤를 돌아본 것으로 돌기둥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롯의 아내, 주인이 하지 않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작은 욕망에게 틈조차도 주지 않아서 유혹을 이겨냈던 요셉, 그리고 열심히 바울을 따르다가 어느 한순간에 작은 욕망에 넘어져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기어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만 대마를 오늘 성도님들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시로 꿈틀대는 작은 욕망, 그 욕망에 틈을 주지 마시고 그때마다 우리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욕망과 연합한 죄의 잔재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에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